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남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위해서 약을 지어다 줄 수 있고요. 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는 것이죠.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내가 대신 그 아이를 위해서 아파줄 수만 있으면 아파주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그러한 그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말인데 사물로 말하면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기계로 말하자면 본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엔진을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여러 부수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수 자재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뭐가 망가지면 본체가 망가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이시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고 모든 능력과 권능과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그러니까 자신이고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제2위격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모든 권리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본체심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으신다. 왜 그럴까? 왜 그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실까? 이 본체심에 대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계에서 본체, 컴퓨터에서 본체가 망가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본체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통째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한 부분, 아주 머리털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셔도 그게 은혜이고 우리는 감격이고 감사일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전체를 통째로 우리에게 완전히 본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신데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참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전능성,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자, 우리가 쉽게 태양계에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타서 없어지게 되죠. 왜? 그 태양이 비치는 빛의 온도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체신 그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본체이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만왕의 왕이신 본체이신 그 주님을 오늘 경험할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을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그 만군의 하나님, 오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나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약적, 오늘 아주 정확하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하게
죄인된 자고 타락되어진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는 다 불태워져 없어질,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내 부정한 입술이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본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인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하신,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본체이신 전부를,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말씀들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 자기를 비우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이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비워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인간으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자기를 비우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 신앙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자기를 비우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통하여 자기를 비우신 그분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비워질까요? 잘 안 비워질까요? 네? 내 자신이 잘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 오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를 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주었어요. 제가 온세토 어저께 말씀, 또 우리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아삽은 찬양 대장,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의 모든 그 사명과 사역을 맡았던 사람, 재금을 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봉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정말 시험이 들었다.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73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나에게 따라오는 것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 백성은 잘되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징벌을 받는, 오늘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형통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너무 마음속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 자신을 비워내라는 말씀이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구나. 오늘 그래서 이 아삽은 이제 그 믿음의 신앙이 현실이 꿈으로 보여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바꾸어지는 시각의 변동을 일으키고 나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주께서 언제 깨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로다.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를 깨닫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야 내가 깨닫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잘 안 비워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비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붙잡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고난이나 고통 없이 잘 비워주신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 자신이 비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고백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조금 힘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아야 하겠구나.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중노라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점점 비워지는 것에 따라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들 중에 작은 자요,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자기를 비우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신 그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또 어떻게 그 본체를 비우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렇게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은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 대한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가정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가정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가 뭡니까? 성도, 아니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아빠가 가정을 위하여 전혀 무일푼 한 푼도 벌어오지 않으면서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는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짜장면, 떡볶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가끔은 그럴 수 있죠. 가끔은 매일 시켜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과연 이 아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가, 매번 매순간 365일 내내 그런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직접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은 현장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어요. 조금만 이렇게 만지니까 아유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이와 같이 우리를 짝사랑하겠구나. 조금 만지고 조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다가가 보면 가만히 있어, 나 지금 할 일이 있다니까요. 스탑! 막 이렇게 하고, STOP! 몰라요? 여기 쓰라고요? 막 그러면서.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빠 엄마가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듯이 우리 주님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찾아와서 실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듯이
정말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핵심이죠. 자기를 비우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우리 인생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무한하신 자신을 넣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이르는 자녀 되게 만드시려고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우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친히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공력이 다 타서 불에 없어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공력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오늘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원수가 소멸되었으니까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어요. 그분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그 속에서 죽었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을 안 박히려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눈물이라는, 고통이라는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게 만드는 거고, 너 자신이 뭐라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거리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인생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거리 30cm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30cm면 제가 한 뺨이 12cm, 좀 15cm, 뒷뺨 정도 되겠네요. 뭐예요? 머리에서 가슴에 내려오는 이 30cm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합니다. 내가 알기는 알겠어. 내 신앙 믿음 생활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이걸 모르겠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거 알겠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내가 한 100번 또 더 설교 들었어. 그렇죠? 엄청 설교 들었죠? 근데 머리로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면 우리의 삶 속에 전부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게 은혜가 이렇게 나를 주장하여 주지 않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본체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자기 전부를 주는 거죠.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아멘. 사무엘상 3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1차 패배해요. 그래서 3,000명이 죽고 왜 우리가 전쟁에 졌지? 작정의 밤 기도의 설교죠. 왜 졌지?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법궤 가져와. 실로에 있는 법궤 가져와.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모두 빼앗겼어요. 자, 우리가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 가드, 가사, 에스글론에 이 법궤가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법궤가 가서 싸워요. 다곤 신당에 갔다가 누니까 다곤 신들이 넘어져. 하루는 넘어지더니 몸통이 불리대. 그 다음날 넘어지더니 팔, 다리, 목 다 부러져.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쪽으로 옮겨. 그랬더니만 그 옮겨진 쪽에 각종 독종이 발해서 전염병이 들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법궤를 우리 진영에 두면 우리가 망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법궤를 암소의 그 마차를 만들어 암소를 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냥 쫓아보냈어.
그랬더니만 이 암소가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를 몬 그 암소는 송아지를 띄워놓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암소 법궤를 운행한 그 암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기가 불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지고. 누구 얘기에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러한 러브레이터를 성경은 잔뜩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왜냐하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오늘 죄에 대하여 연약하여 반응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죄의 참여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곧 10절 말씀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은 오늘 이 전체 말씀이 아니라 한순간 한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게 만들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나의 삶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신 그 비우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속에 곧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아를 다 부서뜨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내가 연약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어도 관계없고,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수 되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예수 마음, 예수 사랑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잘못 써서 줬나 봐요, 방송실에.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 진리고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이 나의 마음 사랑이 되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 소원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때 내 소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직장을 너무 일찍 출근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하셔서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안에 있기를, 또 주님 소원 알기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희생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 희생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툼과 불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 사랑, 희생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까 화해자요,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어서 승리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마음 모르면, 예수 마음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다툼, 불화의 주인공으로 두려운 인생 살고 화해자, 협력자, 조력자 되어 승리 인생 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 마음 모르면 다툼, 불화의 주인공으로 두려운 인생 살고 예수 마음 알면 화해자, 협력자, 조력자 되어 승리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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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승리 인생 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희생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임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본체로 오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종의 형체를 가지신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매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